우리 전우자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앞에 이 커플 아주 그냥 너무 멋지네요. 어디 감옥에서 두 분 같이 나오셨나요? 뭐 이때 이렇게 또 커플 옷도 입어보고 어제 이제 웨딩 촬영했답니다. 이거 이제 4월 달이죠? 제가 주례하는 거 맞죠? 네, 제가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원래 이제 시댁 그 어르신들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 주례를 하시려고 그러셨는데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안 된다고, 저를 제일 잘 아시는 목사님이 주례해 주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어렵게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두 부부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잘해야죠. 집이 먼데 저쪽 그 김포공항 쪽이죠, 집이. 네? 신정동인가요? 신월 목동 쪽. 먼데 그래도 이제 예배 잘 나오기로 저와는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저와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이 가족 지켜주시고 예배 잘 드리고 좋은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네요.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저는 그래요. 인류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인공지능 시대가 되고 막 그래도 참 연약한 존재구나, 참 두려워하는구나, 약한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영적인 메시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근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잘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년 1월 6일에 시작한 마가복음 강해가 20년 2월 2일 오늘까지 54번째를 마지막으로 마치게 됩니다. 비교적 짧은 16장의 복음서였지만 짧지 않은 복음의 말씀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의 죽음이라는 영적으로 치명적인 균 앞에서 정신을 잃어버린,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다 도망가고 믿음을 잃어버린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공포와 무서움, 죽음, 이런 어떤 현실 앞에서 무너져버린 제자들과 이스라엘 공동체, 또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예수의 이 마지막 권면을 함께 우리가 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또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첫 번째 부탁은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 그거 늘 인식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마지막 부탁이 되겠습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총균쇠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처음 들어보셨으면은 우리가 이제 교양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총과 균과 쇠, 아이언이죠.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한 책입니다. 유럽이 그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왜 중국이 그 굉장한 문명을 이루었고 힘이 있는 나라였는데 왜 중국이 그 나라들을 이렇게 먼저 정복하지 못했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대답해요. 이게 교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일찍부터 큰 국가를 이루었고 통일왕국을 이루었고 굉장한 문명을 이루었었기 때문에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쇄국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유럽은 역사도 짧고 우리는 뭐 아는 것도 없고
우리 호기심만 충만해가지고 그냥 배우려고 가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니까 발견의 기회가 되고 정복의 기회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사실 그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이제 이 마가복음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가복음을 처음 기록했더니 마가 기록했던 첫 번째 그 기록했던 그 사본 있잖아요. 그 마가가 기록했던 그 책은 우리가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옮겨 적은 사본들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9절에서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어요. 가로 열고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는 없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책이 있습니까? 네, 그런 성경을 좀 보시면 좋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에 사본이 존재하는데 어떤 것에는 8절까지만 있고 어떤 성경에는 20절까지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본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제 신학적인 논인데 이것까지 우리가 지금 다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뭐 특별히 알 필요도 없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제 이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에 영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고 읽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실은 8절에서 그냥 이렇게 끝나게 되면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본에 이제 첨가가 된 것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절에서 예수의 부활을 보고서도 무서워하며 도망하며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지요. 그 다음에 13절까지도 말씀의 내용은 동일해요. 굉장히 부정적이죠. 예수의 부활을 이들이 깨닫고 믿었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연약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했어요. 부활의 아침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부활 신앙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요,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지금 나는 너무너무 괜찮다, 그리고 내 믿음은 괜찮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만하는 것에서 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없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 평생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평생 온전해져야만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안 될 때, 즉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믿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제자로서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로 드러났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어떤 감정이었죠? 부활의 아침에 슬펐고 계속해서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부활의 아침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9절 말씀 보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이죠? 네. 제가 수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전했습니다. 이 20장, 창세기 20장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가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믿음이 조상이 될 만한 어떤 조건도 갖추고 있지 못했어요. 그냥 그는 바닥에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자신의 비루한 인격과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멀쩡한 집안이 저주를 받아 대가 끊기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웠고 부끄러웠고 비참하고 그런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아비멜렉에게 미안해서 그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유창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읊조립니다.
그를 바라보는 아내 사라의 눈빛 어땠을까요? 2번이나 자신을 팔아먹은 남편을 바라보는 사라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아비멜렉이 너무나도 명확한 논리 앞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여 라고 엎드려지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의 그런 읊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단박에 응답하시죠. 그래서 아비멜렉의 가정에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늙어버린 이 노부부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죠. 그리고 어제 큐티 본문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기꺼이 바칩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제 별명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가 믿음이 좋아서 얻은 이 타이틀이 아니죠. 그간의 그 수많은 시절의 실수와 반복된 사건 속에서 그는 이삭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은 그가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은 이삭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이 좋고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는 그냥 죄인이고 너무 연약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바닥을 치게 하셔가지고 세월 속에서 그저 작은 믿음이 조금씩 자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을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너무 연약하고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무서워하고 울고 떨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이들을 만나신 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그래도 잘한 것 한 가지는 그저 주님 앞에 그래도 솔직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그냥 울었어요. 그냥 무서워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공부를 하려면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학습이 시작되고 성적이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너무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서운 게 많고 슬픔이 많고 내가 자주 넘어지는 너무너무 연약한 듣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자에게 오늘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 부탁의 첫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달이면 이제 개척 2주년이 되죠. 제가 노회에 목사 신년 예배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간에. 근데 그 예배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봤어요. 근데 제가 개척하기 전에는 목사님들의 그 얼굴을 속에서 그런 걸 많이 보지 못했는데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얼굴 속에 이 목회 무거운 짐과 연단이 보이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은 안 하시는데 공감이랄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오래 하신 분들 이제 또 저처럼 이제 개척한 목회자들의 모임도 있거든요. 이제 개척준비위원회에서 개척한 목회자들이 또 따로 모여요. 그 얼굴들을 보니까 다 그 속에 제 얼굴 있고 그분들이 저를 볼 때도 자신의 얼굴이 제 안에 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큰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 또 제가 또 유명한 또 기독교 기관에서 또 근무할 때 또 이렇게 많은 강의와 집회를 다닐 때 그래도 저는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았어요. 예,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나간 2년의 목회를 돌이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죄인으로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으로서 목회라고 하는 거룩한 중차대한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근본적으로 내 안에 고칠 점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였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었고 우리의 얘기였어요. 아담 때부터 흐르는, 아니 아브라함 이후도 계속 흐르고 있는 그 속에 못된 자아의 피, 지우려야 지워지지 않고 바꿀라야 바꿔지지 않는 그 자아, 못된 연약함, 자기중심성. 정말 좋고 확실한 목사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익이 있고, 저를 돌아보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 이만하면 됐다, 이런 목사라고 생각하는 즉시 제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와 반성하는 묵상은 없어집니다. 즉시 저는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돌아봐야 된다, 나를 본성대로 방임하지 말자, 잘라내자, 다듬어내자는 생각은 내 자신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영적 진리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만나신 사람이 바로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내가 괜찮다, 나는 문제가 없다, 이 정도면 괜찮지.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 아내를 팔아먹을 때까지도 크게 안 되었던 거예요. 애굽에 갔지만 부자가 되어서 올라왔고 롯 구출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 즉시 그는 다시 아비멜렉을 만나서 자신의 아내를 팔아먹지 않습니까? 나이스하고 클리어한 이 아비멜렉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못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도 대세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했던 죄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런 기도를 했던 기록이 없어요. 네. 따라서 이렇게 볼 때 확실한 신자가 되는 길의 첫 번째는 내가 문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특히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앞에서 모든 믿음을 잃어버린 여인들과 제자와 같이 믿음 없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양육이 필요 없고, 나는 배울 필요가 없고, 나는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즉시 그 사람은 사단 노릇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고질병을 고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서 부족하면서 그저 있는 척, 아니 믿음은 없다고 하지만 그 믿음 없음이 의미하는 바, 즉 내 연약함과 죄로 인한 애통함과 절망, 몸부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겸손과는 달라요. 이게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있으세요? 어머, 제가 없죠. 제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어머, 없어요. 저 믿음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여기서의 어떤 자신에 대해서 애통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고 내가 문제가 많고 내 안에 고칠 부분이 많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애통해하는 자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 때문에 불편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하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애통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웃는 낯으로 어머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가슴을 찢으며 치며 제가 이상해요. 제가 참 아브라함 같네요. 저를 고쳐주세요. 이런 어떤 애통함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확실한 믿음이 있는 신자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내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나눕시다. 내 안에 계속 신앙의 어떤 발목을 잡는 어떤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나누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가족과 공동체 앞에서 애통해하고 있는가, 나누고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가, 오늘 한번 그렇게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은 목숨 걸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네, 마지막 부탁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목숨을 걸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고3이라 생각해 보세요. 특급 이 수능 비법을 제가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명도 졸지 않고 다 적고 녹음하고 난리 피우시겠죠? 제가 지금 갑자기 여러분 나가서 10억 버는 법 가르쳐 드립니다 하면 어떠시겠어요? 예? 목숨 걸고 들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좀 편해 보이거든요. 우리 무의식 가운데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주무시는 분 얘기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들어요. 왜 제가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쓰냐면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이 행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예수의 예자를 꺼내거나 예수가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거나 예수의 말씀을 듣거나 청취하거나 뭐 전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역시 도당으로 몰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힐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험한 일이에요. 마치 우리가 무슨 북한 방송 청취하면 위험하듯이 그들에게 예수의 예자를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제자들과 나눈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누가복음 24장에는 이 길에서 나눈 대화와 정황이 32절에 걸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골은 엠마오라고 하는 시골입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가 등장하고 거기서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들과 말을 섞으세요. 쓱 가서 말을 거시는데 그들이 그만 예수를 못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르쳐요. 예수에 대해서 모르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당신 참 간첩 아니냐고 막 이래요. 예? 예수님께 막 몰아붙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련하고 더디 있는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모세와,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서부터 얘기하는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처음부터 선지자, 구약의 끝까지, 구약밖에 없었으니 그 당시에 그 말씀을 쭉 풀어서 어떻게 해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소위 엠마오 노상부흥회가 열린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위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무슨 분위기를 조성하신다든지 뭐 랄랄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복시킨다든지 뭐 박수를 뜨겁게 치게 만든다든지 뭐 압도적인 음향 시스템으로 막 찬양과 풍악을 울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갖고 모세서부터 선지자까지 차분하게 자세히 말씀을 강해하셨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놓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창세기서부터 이 선지서까지 설교하는데 시간이 짧았을까요? 길었을까요?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해가 저물었어요. 예수님 설교는 한 번 시작하시면 길다 짧다? 굉장히 길었다. 네, 그래서 오늘 설교 조금 깁니다. 네, 쭉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그런데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묻고 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달고 은혜롭게 들었든지 그들의 무너졌던 그들의 믿음 없음, 그들의 너무 초라한 믿음이 그 말씀의 수액을 맞으면서 이제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네, 이 본문에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중요한 기록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차가워져 있었고 다운이 돼 있었고 슬퍼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세서부터 선지서까지의 강해를 쭉 들으면서 그들이 이제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의 권면은 너희들이 신앙의 핵심, 너희들의 뼈대를 무엇으로 세워야 되냐? 그동안 그냥 교회만 다니지 않았니? 봉사만 하지 않았니? 이제 너희들이 무슨 프로그램만 참석하지 않았니? 너희들 가운데 진짜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속사람에, 너희들의 마음속에 말씀의 뼈대를 세워서 마음을 뜨겁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위기나 어떤 음악이나 이런 거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너희의 신앙을 세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두 번째 부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좀 이렇게 살이 쪄서 망가졌지만 20대 때만 해도 꽤 괜찮은 훈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살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찬양을 하면 굉장히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복음성가대회에서 대상을 타서 기타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뭐 기독교 대학에서 막 게스트 초청이 왔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숭이 여전에 제가 축제 맞아가지고 이제 게스트로 갔어요. 여대 축제. 와, 환상적입니다. 그래서 막 찬양을 하면 막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막 제 친구, 지금도 음악 사역을 하고 있는, 음악 목사 하고 있는 제 친구, 지금 교목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그렇게 음악을 쭉 했어요. 그래서 자작곡해서 극동방송 대회도 막 나가고 그랬습니다. 2차 예선 통과했습니다. 2차 예선 통과하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많은 팀들이 이제 와서 했는데, 그래서 방송도 제가 나가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 내가 무슨
딴따라도 아니고 음악하는 것 하는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접었어요. 그래서 이후서부터 어떤 걸 했냐면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아는 일.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성경 신학 동아리에 들어가서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꿰뚫어서 보는 훈련들, 좋은 어떤 책들도 권한받고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과목은 성경신학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가 저한테 97년도 3학년, 신대원 3학년 때 저에게 성서 유니온 간사직을 권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매일 성경 나오고 있었던 성서 유니온에서 간사를 하고 말씀 묵상을 제대로 배워라. 그래서 제가 간사를 시작하고 거기서 큐티 훈련을 제대로 받아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쭉 큐티 책을 만드는데 제 성격에 편집 같은 거 못합니다. 그런데 큐티 책이었기 때문에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말씀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있어요. 뭉클해지는 게 있어요. 힘이 나는 게 있어요.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 책들을 만들만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두란노서원에 매달 원고를 써서 보내는데 제가 전화하려고 그랬어요. 2월 달까지만 쓰고 이제 못 쓴다. 너무 힘들고 바빠서 못 쓰겠다. 근데 또 전화를 내려놓은 게 희한하게 그 큐티 원고를 쓰다 보면 또 은혜를 받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거를 못 내려놓고 있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 변한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되는 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찾아와 주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뜨거워지고 싶으세요? 여러분 무엇으로 뜨거워지고 싶으세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막 무슨 음향 시스템과 찬양이 좋아야 된다. 뭐 인테리어가 좋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그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흔들림 없고 꾸준하게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떠한 은사의 체험과 어떠한 것도 여러분이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엠마오 도상에서 그들과 함께 찬양 집회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다 함께 은사 집회를 벌이지 않았어요. 뭘 하셨습니까? 말씀을 풀어드렸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속에 툭 치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뜨거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은 인스턴트에 불과해요. 여러분에게 그게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모세와 선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참으로 볼 것도 많고 읽을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아요. 우리 핸드폰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텔레비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우리의 이런 많은 보고 읽고 들을 것들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어쩌면 방해가 될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행복했고 좋았고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졌던 책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그 책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기 위해서 고시원을 끊었습니다. 거기는 숙박이 가능한 곳이었죠. 수유리에 수유역 옆에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고운 고시원. 이름 굉장히 고와요. 고운 고시원. 거기를 2달을 딱 끊어가지고 거기서 집에 안 가고 먹고 자면서 2달 동안 속독이 아니라 정독으로 성경을 2번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고 싶어서 아침 저녁에서 밥 먹고 자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2번 정독을 했거든요. 야,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쫙 읽어가는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달고 황홀하고 온유하고 어떤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더라고요. 2달 동안 성경을 깨알같이 1.1획도 놓치지 않고 이제 그렇게 2번을 읽는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책 좋아합니다. 그렇고 뭐 다른 거 다 좋아. 공부 뭐 상담 교육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제일 소중하고 좋아하는 거는 저는 성경 묵상이에요. 네, 말씀 보는 거죠. 제가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목사로서 참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이것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해석되는 그것이 없었다면 저는 목회 못했을 거예요. 그거 하나 하나님께서 저희 주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제자 생활을, 그리스도인 생활을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구나. 무슨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프로그램 중심의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2번째 하나님의 뜨거운 호소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매일 성경 125 뒤편 부록에는 성경 1년 1독 읽기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뒤에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맥체인 목사님께서 성경을 이제 1년에 한 번 일독하도록 만들어 놓은 표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꼭 1년에 일독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이틀치 읽으면 반년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치 아니죠. 한 3일치 정도 읽어야 되겠죠. 하여튼 어쨌든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질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다. 내 신앙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나요? 말씀보다 앞서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핵심은 말씀을 읽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모든 제자 훈련의 끝은 이제 말씀 묵상 가운데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본문 한번 같이 15절 20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또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문맥을 보면 이 상황이 말씀을 전하기에 어울리지 않다, 어색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14절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지금 말씀을 전할 만한 믿음이나 상태가 되었습니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고 하고 있어요. 안 믿었다고 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너무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서 뜨거워지긴 했지만, 이들이 아직 십자가를 보고 다운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2명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예수가 너무너무 중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시점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우상숭배와 황제숭배가 가득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말을 잘해서, 실력이 충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만한 신학적인 교육을 받아서, 어떤 신앙의 연차와 무슨 짬밥이 많아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저는 이 예수님의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 명령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의 유익도 유익이지만 오늘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한 그들의 양육을 위해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너희들 비록 믿음이 없고 아직 연약하지만 너희들이 만천하에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오늘 주님이 담보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고개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봐도 여러분 길거리에서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선생님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진짜 요즘은 못 봐요. 그 굉장히 거친 전도이긴 하지만 누굴 보더라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말 해보신 지 정말 오래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오래되셨죠? 입이 안 떨어지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은 그 말이 안 떨어져. 왜요?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 사건, 그 균에 깔려가지고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C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자, 그 단체는 쭉 양육을 시켜요. 사역률로 복음 전 쭉 양육을 시키면 양육을 다 수료하면 반드시 끝에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전도 실습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중보자가 기도시켜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전도 과정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깨져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합니다. 너무너무 신비한 경험들 많이 해요. 희한한 만남들을 갖게 되고요. 정말 죽음을 묵상하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사건. 누구를 통해서? 그 연약한 믿음의 청년들을 통해서. 그래서 전도 훈련을 반드시 시킵니다. 이 CCC 단체의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지 전도 훈련이에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시골에 그냥 봉고차를 뚝 떨어뜨려요. 그러면 가서 그냥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하고 빌어먹으면서 전도를 합니다. 거지처럼. 그런데 여러분, 돌아와서 청년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 대박입니다. 청년들이 굶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먹어 살이 쪄서 돌아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간증할 때 이건 내 능력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참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오셨지만 저를 담당했던, 중고등부 담당했던 선생님이 CCC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를 거지전도 훈련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내십니다. 참 무책임하시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간 집을 나갑니다. 사형리 300권을 가지고 예수라고 써있는 티셔츠를 입고 용산터미널에서 무조건 버스를 타고 떠납니다. 그래서 뭐를 그냥 차표 끄고 떨어진 데가 충청남도 부여였어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무조건 부여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찾아갑니다. 해는 또 저물었어요. 네, 배고프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딱 가니까 놀랍게 짜장면을 먹고 있어요. 제가 예수 이제 복음 전할 고등학생인데 예수인데요. 배가 좀 고파서 그러는데 밥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일로 오라고 목사님이 짜장면 곱빼기를 시켜주시고 공깃밥까지 시켜주셨어요.
전 그걸 먹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제가 잘 데가 없는 데서 잘 데가 있을까요? 교육관에서 자라. 그런데 문제는 교육관 시골 교회가 모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참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모기를 창조하셨나요? 그렇게 시달리고 여러분, 제가 부여 낙화함에 갔어요. 외국 사람이었어요. 일본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일본어 사형리는 없었고 영어 사형리 한 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어 사형리 되지도 않는 고등학교 2학년, 제가 공부 많이 안 했잖아요. 영어 됩니까?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안에서. Jesus loves you. Jesus die for you. Because you are sin. Go to the heaven with Jesus Christ. 방언이 막 나옵니다. 방언이. 근데 그 아저씨가, 일본 아저씨가 유어 컨트리, 인베이디드 코리아, 유어 컨트리, 베리맨이 해버 블라블럼. 되지도 않는 말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야, 그냥. 그런데 그분이 알아듣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당신 나라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죽으셨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 아저씨가 예수를 믿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제 1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제자들, 사람들에게 너네가 입을 열어 복음 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내가 요거는 보증하겠다.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16절 이하예요. 여러분 보시면 16절이 첫 번째로 세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여러분, 이 시대에 무슨 세례가 가능해요? 예?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는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너가 입을 열어서 만천하에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면, 선포한다면 그들이 세례를 받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누가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연약하고 믿음 없는, 분위기와 상황에 전혀 맞지 않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양육을 위해서 너희들이 전해도 세례 받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또한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세요. 너희들이 사람을 고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쓰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나도 못 고치는데 다른 힘든 사람 마음을 어떻게 고쳐요? 나도 우울한데 또 다른 우울한 사람 어떻게 고치나요? 그런데 여러분, 나도 믿음이 없고 연약하지만 전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귀신은 뭐예요? 그냥 힘들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의 능력으로? 너의 능력이 아니다. 네가 그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저는 방언을 말한다. 성경에서 방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외국어로서의 방언. 제가 이제 아까 성령 받은 거는 사도행전에 3,000명이 각각 방언을 알아들었듯이 저에게 영어 방언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콩글리시 방언 주셔서 일본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신 거거든요. 또 하나의 방언은 이제 잘 모르는 언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측면에 있어서 하는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방언입니다. 근데 그 방언은 고린도서에 보면 통역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언이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진짜 방언은 뭐냐면, 저는 이런 게 방언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도 그 사람이 이 어떤 사단의 영역 가운데 있다가 쓰지 않았던 언어를 쓰는 거. 전 이게 방언이라고 봅니다. 어떤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맞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입니다. 자격이 안 됩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게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귀신 든 사람 얘기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요, 비록 믿음이 연약하고 복음을 전할 어떤 환경도 안 되고 사실 내 앞가림도 못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육을 위해서 주시는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고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고 정말 목사가 될 만한 어떤 환경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일찍부터 불러주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 아브라함 같지만 너무 연약하지만 너무 신기하고 이상하게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하게 되는 것을 봐요. 이거는 제가 그걸 보면서 오히려 제 마음이 잡아지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이 그러려고 사는 거구나.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구나. 그러려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오히려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제 인생에 어떠한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얻게 된 거예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제가 착해서 의로워서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 명령대로 그렇게 해봤더니 그런 일들을 보니까 절로 나의 가치가 존귀해지는 거죠. 절로 나의 어떤 위치가 고귀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 전도는 예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주의 예정 가운데 있어.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마지막,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이 명령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것은 이 시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입을 떼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이 부담스러운 영역의 은혜가 사라진 지 오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 부분이 회복되어서 참으로 직접적인 변화, 내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8절 말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참 너무 귀한 게, 우리는 이렇게 제가 이 강해설교 주일날 하지만 큐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설교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우리가 수요 예배 큐티, 그러니까 큐티와 이 주일 말씀이 놀랍게 연동이 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오늘 이 18절 말씀에 뭐가 나오죠? 뱀이 나와요. 뱀 얘기 우리 어디서 들었어요? 창세기 2장에서 들었잖아요.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어떻게 하죠? 꺾으시고 나중에 이제 원시복음을 제시하시면서 가죽옷 얘기 나오면서 내가 너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저는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뱀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창세기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뭐죠? 상했던 사단의 권세가 너희들의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 있었던 뱀의 권세가 사라질 것이다. 떠나갈 것이다. 너희들이 병든 사람, 그 뱀의 권세로 인하여서 마음과 육신이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뱀 얘기를 하신 것은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창세기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서 예수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이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문자적으로 해석해갖고요. 독사 거기가 손을 막 집어넣어서 수많은 사람이 물려 죽었고요. 독을 일부러 마셔갖고 많이 죽었습니다. 이게 그대로 되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내가 독을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말씀을 염두에 놓은 원시복음의 성취의 측면을 얘기하는 영적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 보고 뱀을 키워가지고 내가 물린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독을 마시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이때니까요. 네, 그게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있으면 마스크 써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딱 2사람 썼어요. 3사람 썼어요. 할렐루야. 예, 그렇다고 해서 꼭 믿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의 마지막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20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께서 함께 어떻게 하신다?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굉장히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내 전도로 가능할까? 나는 언변도 부족하고 믿음도 없는데 그런데 그들이 함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 하느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전히 지금도 선교는 행해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작지만 지금 개척교회 한 이후로 계속해서 6가정에 작지 않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는 계속돼야 되고 전도는 계속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내가 닫고 살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쉽지 않죠. 초대교회 성도들 같죠. 예, 내 코가 석자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작정하고 이름을 쓰는 것은 꼭 열매가 없더라도 우리가 이름을 적고 주 앞에 올려드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 교회가 수많은 섬겨야 될 참으로 귀신 들린 자들, 아픈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뱀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내가 상태가 좋고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평생 못해요. 전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도록 하시는 소중한 양육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작정할 때 여러분 한 장은 성경책이나 큐티책 껴놓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한 장은 여러분 제출하셔서 목사가 기도하고 우리 수요예배 때 또 공동체 목장에서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저도 적어서 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나의 양육을 위한 전도축제 전도 대상자 누구입니까? 우리 목장에서 다 함께 나누고 여러분 그 안 올 거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적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시니까요. 그죠? 우리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우리 목장마다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신문기사 하나를 인용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굉장히 기가 막힌 이제 내용이더라고요. 자, 생활고 탓에 잠실대교에서 뛰어내리려던 24세의 청년을 60세가 훨씬 넘은 할아버지 택시기사가 막은 이야기예요. 이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강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 45분쯤 잠실대교에서 뛰어내리려던 손님 24살 A씨를 잡아서 투신을 막았습니다. 자,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이날 새벽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술을 먹은 A씨를 태웠습니다. 자양동으로 가달라던 A씨는 택시에 탑승한 뒤 홀로 눈물을 흘리더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자들하고 굉장히 비슷해. 눈물을 흘리더니 펑펑 울었어요. 제자들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펑펑 울고 눈물을 흘렸어요. 급기야 A씨는 잠실대교 한복판에서 차를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 씨가 속도를 서서히 줄이자
A씨는 갑자기 차문을 열고 다리 난간 쪽을 향하여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였던 60세가 훌럼은 이 택시기사 강철수 씨예요. 철수 씨는 직감적으로 이 청년이 죽을 것을 알고 같이 차를 멈추고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청년은 너무 빠르잖아요. 그리고 청년이 이미 술이 취해서 거의 귀신 들린 괴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까스로 이 청년을 잡았다 그래요. 근데 60이 넘은 할아버지가 죽고자 술 먹은 귀신 들린 청년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이 60세 할아버지인 법인 택시를 31년째 운행하는 이 할아버지는 이 과정에서 엉치뼈와 손바닥에 타박성을 입고 인근 병원에 후송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그래요. 몸부림을 막 쳤겠죠. 필사적으로 잡았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 할아버지가 이 젊은 청년을 붙잡고 버티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이 합세해서 겨우 A씨를 끌어냈다라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생활고와 불우한 환경을 비관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A씨는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택시기사 강씨는 상황이 종료된 뒤 부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송됐어요. A씨를 구하는 과정에서 인도톡에 걸려 넘어지면서 골반뼈를 크게 다친 거죠. 강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청년을 구해야 됐다는 생각에 당신은 아픈 줄도 몰랐다라고 해요.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지만 진료비는 11만 8천 원, 모두 오롯이 강씨의 부담이었습니다. A씨는 경찰을 통해 강씨에게 며칠만 시간을 주면 이를 구해 차비와 치료비를 갚을 테니 계좌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강씨 할아버지는 치료비는 받은 셈 칠 테니 대신 앞으로 다시 죽을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말했답니다. 하지만 강씨의 형편도 넉넉지는 않았어요. 미혼인 60세가 훨씬 넘은 할아버지인데 아직도 미혼이에요. 그리고 5년 전부터 일정한 주거지 없이 홀로 사우나 등을 전전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었다 그래요. 응급실 치료비도 동료 기사들에게 돈을 빌려 지불했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운전석에 앉아 일하는 그는 만성 방광염도 앓고 있어요. 지난달 31일 다시 만난 강 씨는 항상 앉아서 운전해야 하는 직업인 만큼 엉덩이와 골반의 통증 때문에 정상 근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강 씨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람 목숨을 살려놓고 치료비를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웃음을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으로 연약하고 사람을 구할 준비가 안 된 할아버지였지만 24세의 술 먹을 청년을 잡는 괴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그리고 저는 우리 강씨 할아버지 31년째 법인 택시기사를 몰고 있는 이 할아버지에게 수많은 후원이 답지하여 하나님께서 사람 살린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중앙일간지의 기사가 났기 때문에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보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 31년 동안 법인 택시를 몰고 본인도 힘들지만 많은 교훈을 얻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전도가 뭡니까?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형편이 좋고 내 신간이 편해서 하는 것이 절대 전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분은 전도 안 합니다. 누가 전도합니까? 진짜 힘들고 본인도 아마 죽고 싶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잠실대교를 운행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 젊은 청춘을 보면서 그렇게 사람 살린 게 전 전도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확실한 증언을 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결론,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내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에 애통하십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나 우리 연약함을 돌이켜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 확실한 신자, 마지막 부탁,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목숨을 걸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신자가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인 복음을 전하는 이 작업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